우리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 아버지 우리의 목소리, 몸과 마음, 정성,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촉한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전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것보다 아버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 한 분만 아버지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 우리에게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앞에 보시면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임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쉬운 찬양이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찬양할 같이 따라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세우시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영원한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가민 선생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그냥 우리끼리 좋은 사람들을 보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청소년으로 살아갈 때 정말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흔들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
우리가 그냥 사람의 좋은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맞추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다짐하면서 예배로 나아갑시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네, 맞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삶에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신 분들. 네. 자,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선교 헌신주일이라고 지정한 아주 큰 행사를 벌이는 그런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선교라는 말 다 들어봤죠? 나 여기서 단기 선교라든지 선교 다녀왔다 하는 혹시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기 뒤에 우리 강민 선생님 손을 번쩍 들었는데, 네, 우리는 아직 없죠.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도 한번 갑시다. 해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인데, 우리 친구들 선교 아마 다 들어봤을 텐데, 선교는 그럼 어떤 의미일까? 선교 어떤 의미일까? 전사님 설명해 줄게요. 선교는 어떤 의미냐면, 선교란 타 문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타 문화. 타 문화가 무엇일까? 우리 문화와 다른 문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외국 여기 보면 다른 나라는 우리랑 뭐가 다르죠? 우리랑 말도 다르고 또 생긴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 그것을 선교라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슬기로운 병영생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대도 다른 문화예요. 전도사님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전도사님이 군대에 딱 들어가자마자 느꼈던 게 무엇이었냐면 문화 충격이었어요. 이 세상 바깥에서 살았던 그 문화와 이 군대에서의 문화가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막 가치에 혼란이 오고 막 그러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문화가 다른 이 군대에도 군대 선교, 군 선교라고 이야기 붙이는데 그렇게 다른 문화권.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교도소. 교도소도 우리와 문화가 다르겠지. 교도소는 교도소의 규율이 있을 거고 또 그 사람들만의 문화가 있을 테니까 교도소도 교도소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국내에 조금 많이 낙후된 지역, 섬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 그래서 우리가 국내 선교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서 그렇게 선교를 하러 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할까? 왜 우리는 선교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선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선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선교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작년에 수련회 때 했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계셨던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셨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문화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이 땅 지구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문화로 오셔서 선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선교하셨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또한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몇 번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3가지, 가르치심, 고치심,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심, 이 3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복음을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 그 선교의 그 방법을 따라서 선교사님들도 가르치는 선교, 교육 선교, 고치는 선교, 의료 선교, 복음 전파, 교회를 세우는 선교를 우리 온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께서 어떤 선교를 어떻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지 우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떤 선교냐면 의료 선교예요. 의료 선교. 교육 선교네요.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교육 선교예요. 자, 선교사 하면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선교사가 누굴까요? 아연아, 누가 선교사님 아는 선교사님 있어? 없어? 나 아는 선교사님 있다. 익찬이 손 든 것 같은데 모자 쓴 게 아니라 모자는 좀 벗어주면 안 될까?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 혹시 다 들어봤죠?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언더우드. 가장 유명한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중에서 가장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이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굉장히 한국을 사랑하셨고 굉장히 말하고 이런 것에 능숙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최초의 서양병원인 제중원이라는 곳에 이곳에서 우리 나라의 뭐 이렇게 의사라든지 한의사라든지 아니면 그 선교사님들이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수학과 물리와 화학 이 3가지 과목을 열심히 가르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학교를 세우셨는데 연세대학교 아시죠? 연세대학교의 뿌리가 되는 학교인 연희전문학교를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연희 전문학교를 통하여서 조금씩 발전되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세대학교가 된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교육에 힘써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한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메리 스클랜턴 선교사님은 어떤 선교사님이셨냐면 목사님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나는 목사야 그렇게 오셨는데 아들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한국으로 선교 가는데 나도 같이 따라가야지 해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나이가 좀 많이 있으셨지만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이고 또한 여자의 신분으로 이 땅 가운데에 여성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가장 큰 업적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뿌리가 되는 이화학당을 세우셨어요. 이화학당. 그리고 이곳에서 열심히 이제 여성들을 불러 모으는데 우리나라 알잖아요. 조선시대 누가 여자들을 가르쳐요. 다 집안일하고 다 이제 부엌에서 일하고 이러지. 그런데 부모들을 다 하나하나 설득해 가면서 주방에 있었던 여성들을 다 교육시키는 여성들의 지위를 이렇게 올려주신 대단하신 선교사님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들을 품고 사랑하고 심지어는 이 중에서 한 사람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정도까지 그렇게 품고 사랑해 주셨던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또한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 여기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일깨우고 또한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배우게 하고 열심히 그렇게 교육하셨지만 그 목적, 배우게 하고 가르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가르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단순히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일깨워야겠다, 이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으로 와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 자신의 물질,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료 선교예요. 의료 선교. 여기 보여요? 외국인인데 여기는 이제 동양 사람, 한국 사람들이죠. 여기 이제 수술대에 누워 있는 사람들, 이렇게 수술대에 누워 있는 사람. 자, 의료 선교. 처음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은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 아주 잘생겼죠? 눈이 초롱초롱해서 멋있네. 이 알렌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사로, 의사로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요, 무엇을 하셨냐면 갑신정병, 우리 역사 시간에 다 배우죠? 갑신정병 때 민영익을 이렇게 고쳐줌으로 인하여서 고종의 주치의가 됩니다. 그래서 고종과 함께 주치의로서 또 외교관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그런 선교사님이죠. 아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었던 재중원을 지으신 분이기도 해요. 여기서 여기가 어디냐면 최초의 서양병원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서양병원을 지어서 많은 의료 선교사님 또한 교육 선교사님을 우리나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바로 이 알렌 선교사님이에요. 알렌 선교사님. 또 하나, 두 번째, 샤우드 홀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의사로서 선교사 신분이 아니라 의사로서 와가지고 해주 구세병원을 지으셨어요. 해주라는 곳에 구세병원을 세우시고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우리나라의 그때의 결핵이라는 병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결핵이 어떤 병이냐면 막 폐가 막 이렇게 쪼그라들고 아파서 피를 토해서 죽게 되는 병인데 전염병이에요. 심지어 전염병이고 그 시절에는 이 결핵이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폐결핵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시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셨던, 생각해 보세요. 환자들이 다 전염병 환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서 고쳐주고, 죽을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내가 전염될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목숨을 바쳐서 그들을 위해서 고쳐주는 그런 선교사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아마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다 알 텐데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만든 게 무엇이냐면 이 결핵 환자들을 돕기 위해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것을 배부해서 이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기금을 모금했어요. 아마 다 알고 있나요? 크리스마스 실 다 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있잖아, 몰라? 크리스마스 실. 이거 우표 대신에 쓸 수 있는 건데. 몰라? 세대가 이렇게. 어찌됐든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은 우리가 이 결핵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둘씩 학교나 이런 곳에서 구입했었는데, 어찌됐든 이 크리스마스 실, 결핵 환자들을 돕기 위한 그 크리스마스 실을 우리 샤우드홀 선교사님이 만드셔서 함께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에이비슨 선교사님, 올리버 R. 에이비슨 선교사님은 무슨 선교를 하셨냐면 우리 신촌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 있죠? 세브란스 병원을 처음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제 아프신 분들, 많이 아프고 돈이 없고 가난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병원으로 불러들여서 고쳐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었던 병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보통 다 양의학을 쓰는데 한의학으로 고칠 수 없었던 그 병들을 양의학으로 다 고쳐주시고 또 약도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를 돌보고 고쳐주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의료 선교사님들 계시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나라 가운데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어떤 선교를 했냐면 아마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성육신 선교를 했어요. 이 성육신 선교가 무엇이냐면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서양 사람들인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말을 쓰고 우리나라 이름을 쓰고 우리 음식을 먹고 한국 문화로 살아가는 그런 성육신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한국말을 사용하고 한국 이름을 썼는데 아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어떤 이름을 썼냐면 원우드라는 이름을 쓰셨어요. 원우드. 그리고 알렌 선교사님은 안현 이런 이름을 썼고요. 한국 음식을 먹었고 한국 문화로 살아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 사람들과 함께 힘들어하고 똑같이 함께 살고 그렇게 성육신 선교를 해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 가문이 있어요. 한 가문 전체가 우리나라에 왔고 또 몇 대에 거쳐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에 대해서 함께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영상 틀어주세요. 지난 추수감사절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린튼과 사람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오케이. 여기 서주세요. 우리 둘째아요 여기 스티븐, 셋째아이 제임스, and 며느리 마그렛. 우리 딸 하나요 여기 마리아요. 지리산 자주 생각해요. 저는 순천 자주 생각해요. 그 근처에 관양 쪽에 가면 그 덕운산하고 또 지리산, 토지 그런 데 생각 많이 납니다. 그 어릴 때 자꾸 도망을 갔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보따리 싼 건 제가 같이 준비하고. 형님이 쫓아낸 거죠? 이 얼굴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런데 어쨌든 도망가기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좀 그 데이빗 린튼 변호사님의 집안 분들이 엄청나세요. 이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1895년 린튼가의 일대 선조인 미국 선교사 유진 벨은요. 조선 내 학교와 병원을 설립했고 이대 윌리엄 린튼은 1919년 군산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한 독립유공자시고요. 3대 휴 린튼은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4대 인유한 씨는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한 분이고요. 126년째 한국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린튼가의 5대 손이 바로 데이빗 린튼 변호사님. 오! 야, 이 대단하시네요. 진짜. 손주들께서. 교육 운동도 많이 하셨고. 네. 그 중에는 뭐 학교 설립하는 것도 하셨고, 그리고 대한민국 그 자유대 한 거 좀 도와주는 거 여러 가지 그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독립 유공자 그 받으신 거예요. 미국 남북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가족은 원래 남쪽에 있는 장로교 그 집안인데 미국에 있는 북쪽 그 식민 지배 비슷하게 느끼신 것 같아서 한국 사람은 어떻게 느낀지 상황이 얼마 전 어떻게 되는지 무슨 뭐 커넥션 포인트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가르치시면서 그 일본에서 그 요거 그 신사 참배 요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학교 닫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계시면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다시 가면 리포팅 하셔야 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 리포팅 하시면서 한국인 상황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신문에 나오고 여러 가지도
알려주는 일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광복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본 신사가 있던 자리에 공중 화장실을 만드셨다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아, 이게 진짜 사실 집안이 대단하신 거예요. 예, 이게 진짜. 우리 3대이신 휴 린튼 할아버지께서는 인천 상륙 작전에 참전을 하셨고 휴 린튼 선교사님 인천 상륙 작전을 참석하셨고 순천에 계셨고 결핵 관계된 그 병원도 세우셨고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4만 불을 보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걸 순천 지역에 하나 기증하고 싶다. 이게 미국 거를 살려니까 8천에서 1억이에요. 그때 돈으로? 그때 돈 8천은 줘야 돼 하여튼 최소한. 그래서 구급차 샤시를 보고 그냥 우리 뒷마당에서 만들어줬어요. 아까 그 아버님 친구분들이 보내주신 돈으로?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 사람이 돌아가셔서 그럼 다른 사람은 라이프 많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가족도 사실은 이게 뭐 다른 사람 보기 위해서 나중에 뭐 칭찬 받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죠. 사실은 4대 때 중에는 신문 안 나오고 일하신 분은 저희 아버님. 인쇄반은 작은 아버지 유진 멜단 배우셨고 한국에 와서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네, 대단하죠. 지금 5대째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나름의 각 기관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에 그리고 예전에 너무 못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자신들의 것을 다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교육하고 그리고 고쳐주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그 밑바탕 안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선교사님들을 보면 어떤 생각들이 들어요? 전사님 딱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렇게까지 자기의 삶을 들여서 자기의 삶을 헌신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헌신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돈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목숨까지 다 바쳐가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을 주려고 왜 왔을까? 왜 그랬냐면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신약 시대의 예수님 이야기를 자신의 삶을 다 바치고 목숨까지 다 바쳐서 우리에게 전해줄 정도로 그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가 너무 값진 진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까지 다 바쳐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든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명령 때문에 또 이렇게 선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내 제자가 되었니? 너희들 나 믿고 구원 받았니? 그렇다면 이제는 가. 너희들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서 모든 민족들, 모든 세상,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래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었듯이 그 사람들도 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명령 때문에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고 예수님께 받았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명령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으로서 선교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학생인 우리가, 청소년인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전사님이 열심히 고민해보고 열심히 생각해봤어요. 지금 당장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까? 전사님이 열심히 생각해봤더니 전사님은 우리 청소년부가 이렇게 선교했으면 좋겠어요. 삶의 영역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주변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너무나도 많죠? 많죠. 엄청 많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우리는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우리 친구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는지, 내가 교회 다니는지 우리 반의 아이들이 다 안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예수 믿는 거 우리 반 아이들이 다 알아요 하는 친구들 많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교회 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 주변에 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알릴 수 있는 통로로, 방법으로 전사님은 SNS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핸드폰 없는 친구들 없죠? 핸드폰 없는 친구들 없죠? SNS 안 하는 친구들 없죠? 우리는 다 SNS 하고 있을 거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SNS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처럼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달했듯이 우리도 내가 가진 인스타,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게시물들을 올리는 거예요. 당신의 일상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인스타그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들을 공유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실황들을 스토리로 올릴 수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것들을 게시물로 올릴 수도 있잖아요. 전사님은 우리 청소년부 인스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매주 올리고 있죠. 전사님은 보여요? 페이스북에서 예전인데 전사님은 이제 유럽에 갔었던 단기 선교 간다고 나 시리아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러 간다고 이렇게 글도 올리고 했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가진 SNS를 통하여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내가 예수님에 관한 그런 게시물들을 올림으로 인해서 얘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릴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선교 헌신 주일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부터 한 가지씩 좀 마음 가운데에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러면 나는 뭐 카카오톡 프로필을 바꿀 거야. 아니면 카카오톡 프로필에 그 뮤직을 찬양으로 바꿀 거야. 아니면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인스타 게시물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올려야지.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나타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신 그 기쁨, 우리가 가진 그 구원 있잖아요. 그 구원의 감사를 우리도 이제는 삶으로 우리 주변 친구들에게 전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이렇게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척박하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이 땅 가운데에 주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것을 다 쏟아놓고 몸과 그리고 물질과 생명까지도 다 들여가면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을 우리 또한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여서 우리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일상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일상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선교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전사님 헌금 기도도 같이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주님, 우리가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높여 올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헌금송하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우리 함께 할게요.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네, 이 시간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김지서 생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김진성 배양영 선생님께서 청소년부를 함께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는 24살이고 이름은 김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청소년부 예배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재밌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부 제자훈련을 진행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다가오는 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8주간 진행됩니다. 시간은 모집 인원이 확정되면 그 안에서 정하겠습니다. 올해 목장 구성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위치로 모여서 목장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알겠어. 자, 우리 선생님들 각 반으로